우리 학계를 봅니다. 여러분 교재와 성경을 같이 펴고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이제 그러면 학계라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학계는 축제. 그래서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축제일에 탄생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경일에 탄생했다. 왜냐면은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거의 뭐 금식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멸망한 날 금식, 뭐 한 날 금식, 뭐 해가지고 저기 또 죽은 날 금식, 뭐 해서 1년에 거의 뭐 반 금식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한 국경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아마 이제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학계는 뭐를 말하냐면은 굉장히 왕족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미련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학계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1절, 2절에 했는데 학계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몇 번 임했느냐. 우리 성경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학계에게 임했던 것은 1장 1절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느니라. 첫 번째는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전 BC 539년. 이제 요게 뭐냐면 539년 1월 29일 날 1월 29일 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날이에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때죠. 그러면은 그리고서는 고레스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왕을 누구로 앉혔느냐? 메대 사람 다리오. 다니엘서 다니엘서로 보면은 6장에5장 3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자, 고레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파사국의 고레스가. 그러면 왕은 누가 됐느냐면 형식적인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죠. 근데 다리오는 나이가 62세였어요. 그러면 고레스는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는 누구냐?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고레스의 부인은 다리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죠. 그거는 이제 이 고레스는 이 역사를 보면 고레스 2세예요.
고레스 2세인데 이 앞에 캄비세스 2세, 고레스 1세, 캄비세스 1세가 있는데 요 분이 누구냐면 파사국의 초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파사국이라는 나라는 신생국가고 메데라는 나라는 오랜 역사 동안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도 메데가 멸망시켰어요. 메데와 바벨론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또 누가 파사와 메데가 연합돼서 파사 메데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메데라는 나라는 아주 오래,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는 아시아의 종주국이에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 그런데 이 메데국의 캄비세스 1세가 메세의 공주를 부인을 맞이했는데 전부 다 고레스까지 부인이 메데 공주예요.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파사국이 생길 때서부터, 그럼 파사국이라는 이 나라는 생길 때서부터 메데국의 도움을 받고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데가 뭐하는? 메데는 큰 나라고. 근데 이 파사국이 아주 보잘것없는 신생국가인데 고레스는 이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죠. 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저기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예요. 예? 캄비세스고 저기 그다음에 이제 가오마타라는 가짜가 나오는데 고레스와 바르디아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레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캄비세스와 바르디아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 539년에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누가 있냐면은 메데 다리오는 이제 다니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저거를 하냐면은 캄비세스가 이제 통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530년이에요. 530년에 캄비세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캄비세스가 통치하게 된 이유는 우리 보면 고레스가 죽습니다. 일찍 죽지요. 그리고 캄비세스가 통치를 하는데 캄비세스가 부인이 없어요. 청각이에요. 누구도 바르디아. 그러니까 아직 조금 젊었는데 이때 이제 캄비세스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아들인데 고레스가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애국을 정복해라. 그때 애국이 정복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7귀족,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메데파사라는 나라는 귀족 국가예요. 귀족 국가. 귀족 국가는 우리나라에서는 귀족 국가가 어디냐면 신라가 귀족 국가예요. 다른 나라는 백제나 고구려나 다 왕정 국가, 왕이 통치하는 나라고 신라만큼만은 귀족 국가라 가지고 귀족들이 통치해. 그래서 군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유신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귀족 연합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하랑도라는 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족 군사들을 창출을 해서 전쟁을 하고, 이건 여기만 아니라 어디도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이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면서도 왕을 안 맡기고, 자기는 전쟁하러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캄비세스가 이때 530년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을 하는데 유언이 뭐였냐면 바로 애국을 정복하라는 유언을 내리니까 누가 아버지 고레스가 캄비세스가 7귀족을 내고서 이제 애국을 치러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르디아라는 자기 동생을 놔두고 애국을 치러 가는 사이에 바르디아가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캄비세스가 전쟁을 갔는데 전쟁을 내려가서 한참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아마 바르디아랑 조금 비슷하게 생겨요. 근데 이 사람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바르디아가 환생한 것이다. 이 환생 역사는 많아요. 여러분 저기 도미티안도 누구의 환생이라 그래요? 네로의 환생이라 그러잖아. 로마의 역사. 옛날에는 이게 군중을 사로잡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옛날 정치는 신정 정치가 왕정 정치랑 복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했어요. 근데 이 바르마타가 나는 바르마티아가 환생이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잘못됐다고 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고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캄비세스가 애굽의 일곱 귀족과 갖는 사이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캄비세스가 돌아가자.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지금 저 도둑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다 잡아했으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불이 나게 들어오다가 그 뜨거운 여름에 이 팔레스타인까지 오기 전에 말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다쳤는데 뜨거운 여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오냐면 일곱 귀족이 이제 나오죠. 이 귀족 일곱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의 1장에 페르시아의 일곱 귀족과 일곱 내시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귀족이 통치자들인데 이 일곱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중에서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신에게 맡기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누구의 말이 가장 빨리 우는가? 그래서 그 말이 울면 그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하자. 그런데 이때 다리오가 일곱 가문 중에 다리오가 마부에게 이미 다 짜가지고 새벽에 아침 일찍에 다리오 말이 제일 먼저 울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다리오 2년에 그러는 거죠.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522년 네,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다리오를 이 다리오랑 틀린 거죠. 이건 메데 사람 다리오고 이거는 파사국의 다리오. 그러면 이 다리오 이야기가 이제 전부 다 성경에 이 다리오,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다리오가 해요. 요거는 다니엘과 관련되어 있는 메데 사람 다리오고 잠깐이에요. 실제 통치권은 없었어요. 고레스가 실제적인 통치자고 이렇게 이제 장인어른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나라를 더 영토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가 왕이 대부선 왕으로 와가지고 가우마타를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고 이 다리오가 굉장히 기쁘네요. 이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다리오가 성전왕국이 다리오 때 됐죠. 그죠? 다리오 6년에 다리오 2년에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성전을 지라고 하고 성전을 몇 년 동안 4년 동안 져야 합니다.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언제 시작이 돼가지고 536년에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536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고 공사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르훔과 심세가 방해를 공작을 해요. 그러고서는 왕에게 무엇을 올려요? 상소를 올려요. 저들이 성을 쌓고
나라를 배신하려고 저들이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중단 명령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캄비세스에 의해서 성전 중단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중단 명령이 내리면서는 16년이 지난 15년에서 16년이 지난 이때에 누가 학계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 2년에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참 여기는 이제 다리오가 말하는데 누구누구를 말하냐면은 학계가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가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에게 임하니라. 자, 그러면 스룹바벨은 누구죠? 537년에 제1차 포르기안이죠. 포르기안. 근데 이게 지금 이쪽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요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배경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띵하겠네. 그죠? 이런 얘기. 성경 얘기가 쭉쭉하면 좋은데. 근데 이런 거 얘기할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자주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537년에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고 537년에 스룹바벨을 기준으로 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누구죠?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 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자 여호야긴. 이것도 또 힘든 얘기네. 안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세스바살. 네? 자, 여호야긴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역대상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8절에 보면은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이에요. 예?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사로잡혀간 여구나의 아들들은 여구나가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성경이 역대상하고 열왕기서하고 이렇게 다 이름이 틀린 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지금 학계는 학계는 누구냐면 스룹바벨은 지금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아들 장남 스알디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3장 18절에 그의 아들 스알디알가 그랬죠. 스알디알이 장남이에요. 여호야긴의 장남. 그리고 이제 그럼 스룹바벨은요. 여호야긴의 장남의 스알디알의 아들이고, 그리고 세스바살은 여호야긴의 형제예요. 형제가 아니라 아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들인데 세낫살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알디알이 스룹바벨을 낳았으니까 부다야의 아들들
아들들은 부다의 아들들은 이제 이 부다야가 이제 거기 보면 스룹바벨과 시므이오 했는데 부다야는 누구냐면 스알디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두 개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부다야가 있구나. 18절에 말기람과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오. 스룹바벨은 저기 사촌간이니까 맞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숙부관계예요. 숙부관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숙부관계예요. 그리고서는 저거 했는데 세스바살이 뭐였죠? 여호야긴이 죽으니까 세스바살이 바벨론에 저기 유타인들을 다 관장하는 저기 바벨론 안에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누구를 불러요? 세스바사를 부르죠. 에스라서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무엇을 줍니까? 직기라는 걸 성전에 가져왔던 직기를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세스바사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못 가고 나는 여기에 남고 누구를 조카인 스룹바벨을 대신 세워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제사장계는 여호수아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에스라서를 한번 조금 볼게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7절에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는 옛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을 이제 주게 되죠. 2장 2절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르웨와 르흠과 비아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거기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게 두 지도자죠. 스룹바벨은 이제 왕족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예수아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도자를 하는데, 왜 그러면 학계서에서는 1장 1절이 이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럼 왜 지금 학계는 스가랴 선지자보다 2개월 앞서서 사역을 하고, 학계라는 사람은 4개월 만에 종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4개월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부름받았느냐? 다리오 왕 2년에.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이 언제예요? 520년에. 예? 520년 몇 월 며칠? 여섯째 달 6월. 네? 6월. 학계 1장 1절에 보니까 6월 그 달 초하루에 1일에 맞나? 6월 1일. 그죠? 6월 1일. 네? 임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임한 게 언제냐면 우리 보면은 15절에 가보세요.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있는 게 같은 해.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520년 6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는 아주 하나님이 그냥 그냥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그냥 예언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그리고 일곱째 달, 세 번째입니다. 2장 1절에 일곱째 달 그 달 21일 7월 21일
세 번째, 이거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저거했는지 학계에게 그냥 막 저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0절에 가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이제 마지막 아홉째 달 9월 24일에 이게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 그리고 이게 끝이야. 학계 선지자는 더 이상 성경상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6월에서 몇 월까지 사용을 했어요? 9월까지. 6, 7, 8, 9. 몇 개월? 4개월. 4개월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이어요? 스가랴가 이어서, 그러니까 학계는 스가랴의 길 터주는 역할이에요.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학계의 주장은 뭐냐? 학계서의 주제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에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의 주 사역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한다면 제가 저기 인천에 청강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성결교회인데 친구예요. 저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이제 중학교까지 같이 지냈는데 거기 장로님 아들이고 나도 장로님 아들이고 근데 교회를 진다는 제가 설교를 하죠. 제가 왜냐면 나는 그 교회 진단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짓지도 않으면서 내가 짓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짓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성전? 자, 재밌는 것은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졌어요? 다윗이 저 레바논의 백향목 저기 시돈의 그 목숨을 다 불러다가 솔로몬 성전 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스룹바벨이 진 성전을 보고 노인들이 울었어요. 왜?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다가 스룹바벨의 저 허술한 성전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서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나? 스룹바벨의 성전은 뭐라 그래? 이전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에 있다 하는. 하나님이 더 기뻐받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일 보잘것없어. 헤롯 성전도 뭐 금으로 깔리고 다 했는데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 왜? 제목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산에 올라가. 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라고 했어요. 자, 비참한 얘기죠. 제목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산에 나무들이 제대로 된 나무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의 박향 쭉쭉 뻗은 아주 그 멋있는 나무들인데 예루살렘 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에요? 요새만 말하면 뒷동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막 베베 꼬이고 뭐 이런 나무들. 제목감이 안 되는 나무들이에요. 네? 그런데 학계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목을 구하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제목을 사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나무를 산에 가서 수거하다가 이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성전이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준비돼서 돈이 있고 하는 성전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이죠. 이 숯밥의 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나무배를 산에 올라가야 돼. 사다가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가 얼마나 다듬어서 한다 해도 결코 아름다움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성전하면 숯밥의 성전이 최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솔로몬 성전이 하자가 많은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할까요? 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성경에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니까 너 손에 피만 묻혀서 안 된다. 그 제목이랑 모든 걸 다 땅까지 다 사가지고 다 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줬어.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졌느냐? 솔로몬이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맡겨서 지지를 않았어. 두로의 목수들을 불러다가 레바논의 목수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짓게 했어. 그리고 모형을 모르고 성막을 모형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라고 외국인들의 손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은 무슨 모형이에요? 바알 신전의 모형을 쳤죠. 하나님의 성막과 동떨어진 모양. 바알 신전. 이게 성전론이에요. 바알 신전을 그대로 갖다 옮기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면은 정면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아스와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바알 신전의 위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덩이 뭐였죠? 토기로 개두가게 됐는데 천금계를 바꾸면서 밑에 뭐가 들어갔어요? 송아지 12마리가 들어갔어요. 동서남북으로 송아지가 3마리씩 해가지고 송아지가 어디신이에요? 애굽신이에요. 하나님이 송아지를 해가지고 성전에 하라고 일절 없어요. 여로보암이 애굽신 송아지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부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베델의 선지자에게. 자, 그럼 송아지 성소 입구에는 송아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소 들어갑니다. 성소 들어가는데 성막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단을 두지 말고 제사장의 하체가 보이지 말게 할지니라. 단을 두지 말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다 단을 두겠어요. 단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은 다 어디든 갈 때 다 단을 두고 있어요.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차이.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셨어. 왜 받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 시대에 우사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고 지나가는데,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소가 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몸으로 막았어요. 막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레스 우사라 해서 즉시 쳐 죽였어요. 다윗이 분노했어. 어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다윗 성에다 옮겨서 내가 하나님이 저가 한 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언약궤를 지키고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 제사장 우사를 쳐 죽이다니. 기럇여아림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때 다윗이 깨달아. 그래서 뭘 했어요? 제사장을 불렀다, 레인들을 불러다가 언약궤를 메고 오게 행사했고, 그러면 우사가 죽었는데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죠?
언약궤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만지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사를 죽였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죠. 왜? 다윗은요 진설병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건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진설병을 갖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용납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기는데도 용납을 하고 어떤 거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면서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이 기준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참 굉장히 많은 범민을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무책대로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금까지 안 지켜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서부터 유월절이 없어졌어요. 내가 유월절을 부활하리라. 그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했는데 날짜가 보니까 1월 14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그럼 우리 이번에 유월절을 지냅시다 하고서 40년은 또 저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던 것은 굉장히 오랜 수백 년 동안에 그거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딱 지켰는데 하나님이 받았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성경 천만적으로 생각해보면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좋은 일 하고 재앙을 내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제가 참 과거에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예배마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서 첫 목회지 남양주에서 목회할 집 분이에 됐어요. 순국 목사님에 아주 너무 열정적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분 교회 갔더니 매 시간마다 봉투를 줘요. 그래서 봉투 헌금을 해요. 매 시간마다. 재물이 없는 제사가 어디냐? 예물이 없는 예배가 어디냐? 하면서 어느 경우가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뭘로 들려요? 나중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돈을 벌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헌금 드린다고 물론 그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사는 쳐주겠어. 근데 누구는 있다. 비교를 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 자녀들을 절대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 것이며. 여호수아 2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제물로 드리지 말라. 이민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명을 했어. 근데 이 땅은 자기 딸, 문안동네 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상 언약에 떨어진 거 했는데 직사시키고 이 땅은 딸을 죽였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받으셨어요. 이 차이가 뭐 같아요? 이 차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제사장이에요. 어렵게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 차이의 점은 뭐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무사는 어린 나이에 높 땅에 가서 거류민들과 깡패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오.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예식은 배우지 못했어.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또 물었어. 하나님 지금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저 장로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저 가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저거 승리를 못하면 저들이 나를 또 쫓아낼 텐데, 어렸을 때 내가 쫓겨났던 것도 또 쫓아낼 텐데,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꼭 보장해 주세요. 내가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모르고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집에 딱 둘인데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딸인데 뭐 강아지가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목사. 종도 있을 예? 종도 있을 거 아니야. 누구야? 종.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기본적인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바치겠다는 거야. 그럼 가지고 보면 부인 아니면 딸을. 부인이야 뭐 아이고 오래 살면 매수니까 바칠 수도 있겠지만은 부인보다 누가 뛰쳐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딸이 쫓아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이거를 성경 주의적으로 보면은 이미 일단은 딸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왜? 이유는 높 땅에 거했던데 그 지역이 뭐예요? 몰렉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몰렉 신이 청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막 떼고 자녀를 몰렉 손에 딱 올려놓으면 불 떼가지고 거기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내지 말게 해라 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은 딸.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의 방법의 최고의 하나님의 헌신이 이거였어.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성경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구나. 너희들이 모르고 죄를 지으면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죄를 지으면 많이 맞을 것이요. 했어요. 그러면 제2의 형태, 제2의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알고 있느냐. 내가 요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목사 되고 참 내가 많이 목사 때 후회를 했던 게 요 부분이야. 목사가 안 됐으면 평신 놓으면 성경 많이 모를 테니까 저 대충 살아도 됐었을 텐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경을 자꾸 알게 되니까 겁이 막 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하게 했느냐. 내가 목사 안 됐으면은 교회에서 뭐 아마 장로는 됐겠지요. 장로는 됐지만 뒷구녕으로 다른 짓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이거 못하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성남에서 중국에서 권사를 했을 때도 가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전화를 해. 형님, 나 술 한잔 사주세요. 그리고 술도 못 먹으면서 맥주 한잔 사주세요. 가서 맥주도 한잔 먹고. 우리 교회 다니는 같은 집사, 제가 권사 빨리 됐으니까 다른 사람 다 집사, 그럼 권사했으니까. 우리 남성교회라 있죠. 여기는 그 남성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청장면회 안에 보면 권사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권사고 다 집사들이지. 그럼 모이면 뭐예요? 맥주 한 잔씩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전화하는 거예요. 공사장 나 너무 힘든데 술 한 잔 사줘. 그러면은 금방 쫓아와가지고 못 먹는 맥주를 한 잔씩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막 사무소에 앉아있으면 업자들이 막 누구도 데리고 나면 여자분들도 데리고 와요. 참 내가 그걸 굉장히 내 신앙이 못된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생각 속에 다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고 나니까 아예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생활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내가 해봤어요. 그거를 읽는데 왜? 많이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 알게 하니까 뭐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 두려운 거야. 근데 모르면
내 마음의 정성을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은 거고, 우사는 알면서도, 왜? 알지만은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우사를 치신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우사 속에는 교만이 있고, 입다 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게 더 크게 법을 위반했느냐? 입다가 더 크게 위반을 했는데도 입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우사는 그러니까 다시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다가 지금 완전히 내가 좀 샜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천천히 술밥의 성전을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학교에는 뭐를 지금서 애치냐면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는 영적 깊이가 많지를 않아요. 이거 처음 말하기가 조금 그하지만 왜? 이제 뒤에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4개월 하고 누가 이겨요? 스가랴가 이어서 스가랴가 성전을 짓는데 뭐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참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학계가 성전을 지라고 했던 말은 지금 14, 5년 동안 성전이 중단돼 있어 짓다가 15, 16년 동안에 성전이 중단돼 있는데 이 성전을 짓기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막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육적인 모습으로 말해야 돼요. 육적으로. 너희들이 너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농사짓고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짓다가 말하고서 폐허가 됐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안 짓고 하나님 왜 잘되게 해달라고 바라냐? 육적인 표현이지. 옛날에 우리 전도가 다 뭐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물질의 복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게 있냐면 3대째 예수를 믿으면 복은 저절로 불러오고 있어요. 하도 내가 그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4대거든요. 4대인데 우리 아버지도 못해 신앙이고 내가 4대인데 3대를 지났는데도 난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한 10대 갑부 중에 하나 될 줄 알았어요. 꿈이 진짜 그렇게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선교센터도 크게 하지 않고 어린이 선교센터의 꿈이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그래 고2 때서부터 목사 하시고 때까지 주일학교 반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성교 꿈을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그 전에 건축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왜냐면 성남 가서도 돈을 막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요. 그냥 업자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500 필요해 그러면 들고 금방 쫓아왔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날 도와서 쫓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왜 불법으로 건축을 지어도 뭐 좀 이렇게 잘 해주길 바라고 이런 것 때문에 갖다 주는 거지. 근데 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난 절대 검은 돈 안 받고 나는 올바른 사회.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건축집에서도. 뭐 저기 이상무라는 사람은 돈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가서 울며 사장하는데 저 울면서 사장하면 다 받아줬어요. 다 해줬어요. 근데 돈 들고 오는 건 다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었어. 그때 돈을 다 챙겨가지고 그 빌딩도 몇 개 사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쓰기만 막 썼으니까 얼마나 잘 썼는지. 목사 되면서 그걸 없애느냐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 신학을 가니까 10원도 안 줘. 7개월 동안 10원도 못 마셨어요. 가스 끊어지고 막 전기 끊어지고 그러면 몰래 갖다 이어놓고 그리고서 살았는데 돈 10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어요. 나 신학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한순간에 저는 1년 만에 그냥 급속도로 추락을 해가지고 빨간 딱지 차 앞 들어와서 다 압니다 하고 내가 신학을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집에 압류 다 들어오고 은행 주공에 살다가 은행 달동네 지하방으로 갔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난 목사 돼가지고 아주 인생의 비참한 다 살았어. 누가 쌀, 길거리에 버린 쌀, 그거 뭐하냐면 학생들이 학사에 와서 있다가 방학이 되면 고향에 돌아다니냐고 쌀을 큰 자루씩 가져왔다가 그러면 하도 안 먹어가지고 그럼 뭐 벌레들이 바구니 다 먹은 거 그걸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사에 쌀자루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그걸 가져오고 그걸 가져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다 해봤어요. 쌀 하면은 다 뜨는 거 감사하고 참. 그런데 그걸 먹고 뒤로부터는 아직 그런 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는 쌀만큼만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는 게 참 내가 이 신학 전에의 나의 삶과 신학 후의 나의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그러니까 신학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신학 전에는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잘났다. 그리고 좀 저거 한다 이제 집안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도도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가장 귀찮은 인간, 내가 가장 크게 하소연했던 게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대단히 훌륭하구나. 근데 나는 왜 이 꼴일까?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 하나님 이렇게 못났나? 자녀 하나 제대로 못 먹이고 내가 첫 자식 하나 못하는데 이런 나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이 길로 신학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되게 훌륭해. 나는 10원도 지금 신학 다니는 동안에 그때는 일주일에 4, 5일씩 신학교 쫓아다닐 때니까 아침에 9시 수업 들어가가지고 밤 10시까지 했어요. 야간 수업까지 다 들었어요. 얼마나 거기 빠져. 그러니까 집에 쌀 떨어지고 하니까 아빠 쌀 떨어졌어. 야, 세상의 모든 남자가 훌륭하구나. 가족을 다 먹이 살리는데 나는 먹을 쌀이 없다고 자식이 전화가 오는데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할 게 없구나. 막 비탄 속에 써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오고 몇 시간 뒤에 교회 전도사님이 쌀 10kg 가지고 왔대. 저는 이러한 경험을 너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길을 들었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 길은 내가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을 다 먹여 살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까마귀의 양식. 까마귀 양식은 배부름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학계가 4개월의 사역을 하고 이제 스가랴가 맡게 되는데 이 성전이 완공이 언제가 됩니까? 우리 에스라서 6장 보겠어요. 에스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6년.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이죠. 2년 520년에 516년 네? 4년 다리오 왕 6년이니까 그러면 요건 4년이지. 성전 지은 것은. 그죠? 516년 몇 월 며칠? 3월 3일 아달 3월 3일에 완공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536년 2월에 착공했어요. 예? 여기 썼죠? 536년 2월에 착공해가지고 516년 3월 3일 날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성전은 몇 년에? 20년 걸렸다. 20년. 자,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는데
실제 이 성전은 감비세스에 의해서 성전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 뭐 했어요? 중단이 돼가지고 모두가 잃어버렸어.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학계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면, 그래서 재밌는 것은 교회 가서 충성을 열심히 하면 복 받아요. 일 열심히 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교회 가서 뭘 물질을 많이 드리면 뭘 줘요? 재물을 주시고. 이건 당연한 복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11조를 안 드리면 뭐 해요? 빠져나가더니 병이 진구가 생기던가 뭐가 생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건강의 복이 온다는데, 오늘 여기서 학계는 인간의 행동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알고 있다예요. 스가랴. 근데 스가랴는 뭐라 그래? 너희들의 육적인 성전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너희 영적인 성전을 세워라.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학계는 육적인 거니까 사병거라고 한다. 스가랴는 이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계서에 이제 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내용들이 육적인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정절을 지켜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건 헌신이에요. 근데 헌신이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지을 수 있다. 중단된. 여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물질에 복 받으십시오 하고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복 받으세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근데 이거가 많아지면 안 된다. 이거는 한 부분이지 진짜는 영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계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